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는 이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해설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팔복은 모두 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메시지를 내용상으로 굳이 분류를 한다면 전반부 사복, 후반부 사복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팔복의 전반부 사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드러나게 되는 자기 이해 그리고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렇게 살펴볼 후반부 사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구분을 봤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굉장히 유사한데, 자,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의무와 규례들, 그리고 나머지 5에서 10계명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전반부는 중요하고 후반부의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거나 지켜야 될 규례들은 마치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애가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는 팔복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고 믿어져야 될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내게 이 땅에서 주신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이 그저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접하게 되면 성경은 그저 하나의 도덕 교과서요, 또 윤리적인 지침서, 철학개론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 네 가지 복은 뒤에 네 가지 복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은 앞에 넷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다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역시 내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다섯째 복은 이제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앞서 등장했던 네 가지의 성품에 대한 열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지로서 마음을 찢을 때,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비로소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즉 앞에 넷은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넷은 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완전히 파산한 거지일 뿐임을 깨달을 때 기꺼이 다른 거지를 구제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죄를 애통해야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참회의 눈물로 마음을 깨끗이 씻을 것이요, 또 마음이 청결해질 것입니다. 온유할 때 우리는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온유함이 화평함을 이루기 때문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이처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동량을 얻으려고 손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꽤 많이 있죠. 저 어린 시절에는 동네마다 거린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무언가를 던져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구제라고 그럽니다. 눈이 좀 피로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 또한 구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실 구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더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단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에게 물질로 도와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지난번 강원도 산불, 그리고 독재자 푸틴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동전을 던져주는 일이나 어떤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성금을 후원하는 일이나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보내는 성금이 그 사람에게 또 어디에 잘 전달이 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들이죠. 사실 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제를 잘못하게 되었을 때는 사람도 잃고 물질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구걸하는 거린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 사회시설에 또는 대형 재난 때 큰 돈을 후원하고 기타 가는 것, 물론 그것은 매우 일차적인 일이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하지요. 자,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결코 외적인 행위가 주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한 번, 두 번 불우이웃돕게 성금을 낼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는 전혀 긍휼 없는 태도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관공서나 지역 주민 회관이나 이런 곳에 이제 성금을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우리 동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교우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교회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은 경우에 팔복에서 이 부분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해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잘 해주면 그들도 나를 선하게 대하고 잘해줄 것이다. 자, 그야말로 전형적인 인도주의적 도덕주의적 해석입니다. 또는 하나님만 여기에 갖다 딱 붙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것을 해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당시의 일차적인 역사를, 그 배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신약 당시의 세계관은 어떤 선행이 이루어지든 간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던 시대입니다. 로마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철저하게 정의, 용기, 기강,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정신세계가 세계를 제패하는 원동력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긍휼에 있어서는 그들은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연약함의 표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로마인들은 중요한 가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요한 가치 정도가 아니라 업신여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살리거나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살리고 싶으면 엄지를 위로, 죽이고 싶으면 아래로 내렸고, 엄지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즉시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거나 팔아치울 수도 있었고, 노예에게는 그 주인에게 아무런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지배하는 1세기,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이 긍휼을 낳는다? 이건 정말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모릅니다. 현대 사회가 참으로 이기적이고 무한 경쟁 중심의 사회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상적인 소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누군가를 내가 긍휼히 여기게 되면 그가 너를 밟고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인간의 진부한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신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긍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자들에겐 손을 내밀어 걷게 하신 분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장녀와 세리들과 방탕하고 술 취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직접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슬피 우는 장면을 보셨지요? 이미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이제 그를 돌봐주고 또 위로로 삼아야 될 아들까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누가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있는 여인을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얹어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주님이 돌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사건. 지금이야 뭐 간음, 간통 이런 거 아주 비일비재한 타락한 시대입니다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아야 됐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16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자들과 어울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상 가장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서 피를 흘리고자 했습니다. 긍휼이 여기면 긍휼을 받는다라는 그 가르침대로라면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를 저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앙숙이었던 두 기관, 로마 당국과 유대인 당국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는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의 개념이라는 것은 자비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자비로 보상받는다라는 인간의 덕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에서 은혜를 베푼다는 말과 자선을 베풀다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형태로 쓰인 곳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곳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긍휼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긍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긍휼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놀랍고도 귀한 긍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저 이제 구원받을 때의 자비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단어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긍휼은 동정도 뛰어넘습니다.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동정과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것은 성별된 것이죠. 거룩한 기질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사적인 동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인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감상벽이 아닙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의 가짜 인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려야 함에도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취소하게 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능력을 가리켜 인권이라는 미명의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긍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종 다윗은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죠. 이 얼마나 줏대없고 기준 없는 긍휼입니까? 주님은 육적인 이기심 때문에 느끼기는 하되 전혀 행동하지 않는 연약한 동정심을 지금 그것을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줄이기 위해서 생색만 내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거짓 긍휼, 가식적인 긍휼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묵묵히 바라보는 수동적인 연민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는 순전히 이타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참된 연민이자 긍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나라의 백성은 취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는 자들이고, 내 나라의 백성은 자신을 모든 사람들 위에 두는 자들이 아니고 하던 일을 멈추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부모님께 필요한 물질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무지막지한 놈들이구나. 응?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다 팔아먹고 너희가 만든 전통을 그 자리에 올려놨느냐.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을 우리가 좀 잘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짓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도 내팽개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보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애건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긍휼은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즉 이 모든 것이 내부에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온유한 자에 관한 해설을 하면서 그때 이제 다루었던 인물들이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긍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긍휼과 용서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좀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용서는 단짝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아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하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자, 긍휼은 여러분 용서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용서가 긍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긍휼합니다. 긍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긍휼보다 큽니다. 긍휼은 용서보다 큰 것입니다. 사랑은 긍휼 외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문제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문제가 없어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사랑하시고 천사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느 쪽도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적인 겁니다. 긍휼은 어려울 때를 위해서 예비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긍휼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긍휼과 은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것들은 항상 어떤 문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과 고통과 절망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다루는 것은 뭘까요? 은혜는 바로 죄 자체를 다룹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파생된 비극, 고통, 절망, 아픔을 다루고 은혜는 문제의 원인을 다루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지 않습니까? 연고는 긍휼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나게 된 원인,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은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긍휼은 죄의 징후를 다룹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 긍휼은 이런 문제의 징후들에 대한 징벌의 면제를 제안하는 것이죠. 반면에 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제안합니다.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은혜는 죄를 제거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긍휼이 징벌을 제거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안 그러면 뭐 말하는지 몰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두들겨 맞고 다 죽게 되었죠. 긍휼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해준 겁니다. 은혜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여관방을 얻어주고 치료를 부탁합니다. 긍휼은 부정적인 것을 다루나 은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긍휼은 고통을 제거하지만 은혜는 더 나은 상황을 제공합니다. 긍휼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옥은 안 가겠구나. 그러나 은혜는 천국에 가겠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쌍하다, 짠하다. 하지만 은혜는 널 용서하노라. 그러므로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긍휼과 공의는 어떤 관계일까? 자, 공의는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공의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입니다. 연쇄 살인범, 묻지마 살인, 어린아이를 입양에다가 학대하고 폭행해서 죽이는 이런 잔인무도한 짐승 수준의 인간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해야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법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엄연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요. 법을 제정한다는 국회의원들에게 면책 특권을 줍니다.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인간들이 모여 있어야 될 국회의사당에 일반 시민, 옆집 아이씨, 옆집 아줌마마도 못한 범법자, 전과자들이 가득한 것도 이 사회가 절대로 공명정대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식이나 나왔다는 인간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수사망을 피하려고 당선이 유력시 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출마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공명정대하며 가장 바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기로 했다면 그 가운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안다. 그리고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난 긍휼이 풍성하다. 그러므로 널 용서해 주겠노라.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이 세운 방편에 의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은 반드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토록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사형 판결을 대신받으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의 잔혹한 형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실로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 즉 죄인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 공명정대하고 명확한 공의를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갈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습니다. 긍휼은 공의에 절대로 손상을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 여러분, 진리,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막연하게 측은지심과 같은 불교적인 자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원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짓는 자범죄,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기준을 손상하고 있을진데 나의 생명을 잃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거나 또는 받아들이시겠다는 어떤 약속도 주지 않으십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로만 해치지 말고 그 긍휼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상고하고 연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특별한 것입니다. 용서보다 크고 사랑보다는 작은 긍휼, 그리고 은혜와는 다른 긍휼, 공의와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악인들에게 욕을 먹어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상대의 마음을 함께 느낍니다. 용서합니다. 그는 은혜와 사랑을 베풉니다. 그저 바라보면서 연민만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슬프거나 딱하다고 해서 죄를 벌하지 않거나 또는 눈 감아주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신 시청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 부모 중에 그 누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잘못에 대한 어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거짓을 말할 때는 반드시 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움켜쥐고 취하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눠주는 자입니다. 타락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움켜쥐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손해볼 짓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진 것을 모두 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동정해야 됩니다.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는 파렴치분 또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다 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자식아. 내가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똑똑히 두 눈 뜨고 볼란다. 거의 저주에 가깝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했습니다. 잔인하다는 말이 긍휼하다는 말의 반대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의 지름길이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인들은 짐승의 새끼라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무엇에 대해서나 잔인합니다. 잔인하게 대합니다. 경건치 못한 세태를 꼬집는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나오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무자비함이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고 무자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 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깨달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달은 자, 곧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다 탕감받은 것을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라야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근원이시나 앞선 4가지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 속성이 아닙니다. 친절함과 긍휼함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칼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함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기 때문에 다른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갖는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의 길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 하나님의 의에 채워질 자리에 이른다면 우리는 정말로 긍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한국인들도 정말 복 받으라는 말을 두고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도 정말로 복 받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순교자가 되고 싶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진 않습니다. 의인처럼 죽고는 싶은데 의인처럼 살진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애걸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의를 간절히 구걸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긍휼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십자가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에 탁월한 대제사장이시자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시자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모든 긍휼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은혜 가운데서 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긍휼의 실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여길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물질적으로 긍휼을 여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긍휼을 베푸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또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교회 허드렛 일을 다 하죠. 근데 예전에 사찰집사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이 다 했습니다. 요즘도 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교회 사찰이셨던 때가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뭐 일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방 한 칸에 6 식구가 삽니다. 그런데 인근 장에서 보따리 장수들이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하면 정말 구석대기 자리를 내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참으로 거린들이 많았죠. 바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밥 한 술 주라고 하면 상을 차려주셨던 분들입니다. 정말로 예나 지금이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방인들은 모두 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없이 살아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인생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인생한 겁니다. 긍휼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원수 갚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약점을 들추지 않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딛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죄를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자극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자, 그렇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뭘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절망 가운데서 애통해하고 비참하고 불운하며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던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참으로 불쌍히 여긴 그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 약점 하나 잡아가지고 나는 그 자식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자유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극을 줘야 된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세우고 이 준엄한 메시지를 갖다가 먼저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점검하고 늘 그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긍휼입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다, 다니다, 안 다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예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는 정말로 긍휼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정작 복음을 들려줄 수 없다면 우리가 뭡니까? 내가 떳떳하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떳떳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또한 내가 자극받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착하고 또 집착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들이 한 목장에서 같은 풀과 물을 마시는 양무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먹지 말고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 중에 기다림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는 말씀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또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악한 로마 교회의 오류에 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긍휼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아무런 공적도 공로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불모지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금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